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시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영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또한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밭에 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밭을 개간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열매와 결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녀가 되라. 이기는 자녀가 되라. 이 시간에는 이기는 자녀가 되라 라는 말씀의 등불과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때로는 이 자녀가 나아가서 맞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맞고 들어오면은 부모는 열불이 납니다. 대체 누가 내 자식 때렸느냐고 화가 나죠. 세상 가운데 이 자녀들이 패배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패배하고 또 세상 가운데 맞고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도 이 열불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이기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는 자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1에서 7장은 우리의 죄와 율법에 매여서 율법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기려고 했지만 너희가 그 죄의 문제, 율법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너희의 행함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로 이기기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 가운데 패배해야 할 인생이 아니라 승리해야 될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승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이깁니다. 네, 12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녀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바뀌지 않아. 나야 원래 그랬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옛사람의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변하지 않았어. 넌 그대로 여전히 죄인이야. 넌 원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고 우리를 패배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는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승리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을 때 이깁니다. 성령으로 부르짖을 때 이깁니다. 네, 15,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위엄이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요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함부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그 성수에 발을 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전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경을 쓸 때 여호와, 야훼, 이 아도나이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을 쓸 때요 그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지금까지 쓰던 펜을 꺾어버리고 새 펜으로 씁니다. 그리고 새 펜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목욕을 재개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예를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한 장에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것은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과 공경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담아서 성경을 기록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이름을요 그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요 아도나이라고 밑에 받침을 빼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인생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근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부모님을 부를 때 부모님의 이름을 찾죠. 왜 찾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찾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죠. 그리고 자신의 요구가 있을 때 찾습니다. 도와달라고 찾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너무나 그 이름을 부르기 쉽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찾는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서 무엇이 문제냐, 어떠한 일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를 찾을 때 그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승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 이름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무엇은 일을 하시는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불러주셨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강하고 담대한 자야. 세상을 이길 자라 라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반드시 성령을 받는 인생, 성령 충만한 인생, 성령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째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세상의 그 요동침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를 찾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자의 힘을 붙잡을 때 이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7,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함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상속자가 무엇입니까? 물려받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려받습니까? 바로 하늘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물려받고 그 보화를 물려받을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상속자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는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삼아주셔서 그 자녀 가운데 뭘 더하십니까? 권능을, 권세를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상속자가 된 자녀는 권능과 권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상속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속자에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가 영광 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은 어떠한 영광이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하나님 만나는 그날 주실 큰 상급이 너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상속받기만 좋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속자가 세상에서 되어져도요, 상속자에게는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것을 내가 부모에게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너희가 좋은 것만 받기 원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건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고 살아간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난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살아갈 때 상속자가 되어서 너희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고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산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도요, 자녀들이요, 용돈 받아서 사용하다가요, 나중에 좀 커가지고 자기가 한번 벌어보면요, 이 돈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은요, 귀한 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돈 아닌 것들 막 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가를 내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고난의 가치가 더 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더 일하실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받는 그 고난보다 더 클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환경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도 기쁨으로 감내합니다. 아,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실 더 큰 영광이 있구나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으로 부르짖는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같이 시작.